그래서 3장 26절부터 29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온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명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주제가 뭐죠? 사랑, 자유, 성령, 사랑. 네, 이게 제일 아직 자유인데 우리 그동안 우리 끝나고 나눔 끝나고 시간 남았을 때마다 유상수 형제가 이 갈라디아 대칭을 잘 설명해 줬어요. 대칭 보니까 A, B1, B2, B3, A죠? A는 인사말이고 B는 그 다음에 A는 끝 인사말인데 A하고 B1의 대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또 내가 죽고 그리스도 사는 것과 믿음으로 성령 받은 것, 그게 B1의 대칭이에요. 그 다음에 B2의 대칭은 뭐죠? 성령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죠? 유상수 형제님. B2의 대칭이,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B3의 대칭은 육체의 자랑과 십자가의 자랑. 이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을 보고 대칭을 찾는 거예요. 이 왁구를 보고 찾는 것보다도 문장 보면은 대칭의 반대말이 서로 있어.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대칭을 보니까 너무 눈에 잘 들어왔는데 갈라디아는 결국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는 것이죠. 네. 자, 오늘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대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거예요? 율법으로는 영원히 우리가 종이야, 종. 율법 신앙생활은 종이야.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종은 뭐야? 끊임없이 수고하는 거죠? 일하는 것이죠? 그래도 국물이 있어, 없어? 없어요. 아버지의 유업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은, 율법은 종으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믿음이야. 다시 말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되고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승천되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완전히 연합된 것을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그리스도 믿음이 왔죠?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사실이 은혜이고 믿음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을 때 내가 함께 죽었고 그 부분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됐고 그분 하늘 보좌에 앉혀질 때 나도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졌고 성령이 그 내 안에 오실 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졌다. 이걸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그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왔어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아들의 믿음이 뭐예요? 내가 죽고 내가 부활되고 내가 함께 승천되고 성령 안에서 내가 연합됐구나.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아멘. 주님도 이 믿음으로 사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죽은 영이 살아나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죽었다는 말은 영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서
그 성령과 내 영이 한 영이 돼버려. 그걸 거듭남이라 그래. 거듭남. 하나님과 내가 한 영이 되는 것을 거듭남이라 그래. 위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아니에요. 위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로부터 성령으로 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대. 율법으로 아들 된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었대. 하나님의 아들 된 거 맞죠? 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들 됐다는 것이 엄청난 복이에요. 예수님과 동등한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들. 독생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고 우리는 아들들. 그러니까 똑같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이야. 맏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둘째, 셋째, 넷째, 차남, 동생들이야. 그러니까 형제야.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야.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나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죠?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는데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왔어 안 왔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아들 예수님께로 들어가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이 우리 안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뭘 하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누구처럼 살 수 있게 될까?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같아 달래? 같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철저히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은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과 욕구와 원함과 흐름을 따라서 그냥 사셨어요. 생명 안에 본성이 있어. 생명 안에 그 생명의 욕구가 있어. 생명 안에 생명의 원함이 있어. 생명 안에 생명의 흐름이 있어. 그 본성과 욕구와 원함과 흐름을 따라서 그냥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있는 모든 것이 저절로 흘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셨으니까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절로 흘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절로 나왔어. 용서도 저절로 나왔어. 오래 참음도 저절로 나왔어. 예수님의 겸손도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저절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도 저절로 나왔어.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저절로 흘러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심수가 애써서 이걸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시니까 생명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예수님에게서 존재를 통해서 저절로 흘러나왔어. 사랑도 흘러나왔어. 용서도 흘러나왔어. 오래 참음도 흘러나왔어. 겸손도 흘러나왔어. 온유도 흘러나왔어. 자비도 흘러나왔어. 능력도 흘러나왔어. 지혜도 저절로 예수님 존재 안에서, 그 존재 안에 있는 하나님 생명 안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수가 애쓸 필요가 없어. 그냥 흘러나오는 삶이야. 이게 생명으로 사는 자의 삶이야. 저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든 것이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에서부터 저절로 우리 존재를 통해서 흘러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겸손하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겸손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이를 악물고 결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흘러 넘치는 사랑이 나를 통해서 그냥 흘러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저절로 돼. 용서가 저절로 돼.
오래 참음도 저절로 되는 것이지 내가 참으려고 노력해서 참는 게 아니야. 그건 생명으로 사는 삶이 아니야. 그건 나로 사는 삶이야. 그 생명 하나 주시고 너는 생명으로 살아라. 예수님처럼. 그럼 예수님에게서 저절로 흘러나왔듯이 너에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든 것이 저절로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안에 이런 것들이 경험돼요? 안 경험돼? 경험되죠? 예전에 사랑 안 된 거 사랑이 되고 동서간에 미워 죽겠어 그냥. 안 보고 싶어.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임하니까 이상하게 내 마음속이 달라져. 생명 안에서 사랑이 나와. 동서를 향한 사랑이 나와. 용서해주고 싶어. 만나고 싶어. 품어주고 싶어. 괜찮아 하고 싶어. 괜찮아 해주고 싶어. 이게 뭐예요? 생명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용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려면 죽을 맛이야. 오래 가지도 못해. 그러나 하나님 생명 안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이 생명 안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면 예수님의 표현체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구의 표현체로 살아서 하나님의 표현체로 사셨죠? 빌립아 어째 나를 보러 하나님을 보이려 하느냐? 나를 본 자하고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표현체로 사셨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사셨기 때문에 생명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부야. 그것이 다 흘러나왔기 때문에 예수님 보면 하나님 본 거 똑같아. 우리를 보면 누구를 본 거 똑같아야 돼? 예수님 본 거 똑같아야 돼.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그렇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똑같아. 하나님 안에 있던 생명이 아들 예수님 안에 주어졌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까지 주어졌으니 이 생명으로 살면 생명의 본성으로 사는 거예요. 쉬워. 생명으로 본성으로 살면 쉬워. 생명의 그 흐름을 따라서 원함을 따라서 욕구를 따라서 살면 쉬워. 원숭이가 나무 타는 거 쉬워 어려워? 쉬워요. 배우지도 않고 훈련도 없이 그냥 태어나면 나무 타게 돼 있어. 물고기가 물속에서 시험 치는 거 쉬워 어려워? 쉬워요. 자동. 새가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 쉬워 어려워? 쉬워요. 예수님 생명을 살면 사랑하는 것이 쉬워. 용서하는 것도 쉬워. 오래 참는 것도 쉬워. 저절로 되는 세계. 그 그리스도인은 저절로 되는 삶을 사는 것이지 율법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주일 성수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이미 노력이 들어가면 생명을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 필요가 없어. 그냥 내 안에 주어진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의 본성을 따라서 흐름을 따라서 저절로 사라져. 저절로 예수 믿게 되고 저절로 기도하게 되고 저절로 주일 성수하게 되고 저절로 하나님 말씀을 지게 되는 거예요. 뭘로 지켜?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생명으로 지키는 거예요. 저절로 지켜줘. 힘들어? 힘 안 들어? 힘이 하나도 안 들어.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편해. 율법은 고역이야, 고역. 끊임없이 수고해야 돼. 내가 애써야 돼. 노력해야 돼. 610장까지를 내가 다 지켜야 돼. 그 중에 하나라도 안 지키면 612가지 지키면 다 완전히 말짱 도루묵이에요. 우리 안에 이 생명을 넣어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은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전부를 누리며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온데 아버지 것은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라고 고백했잖아요.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온데 아버지 것은 다 자기 거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며 사셨던 분이에요. 철저히 아버지 것으로만 사셨어요.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사실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분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부족한 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아버지 한 분으로 넉넉히 부족함이 없이 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며 사신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셨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셨고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하셨어. 부족함이 없었어. 아버지 전부를 누리며 사셨기 때문에 아버지 것은 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고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것은 다 누구 거라고? 왜 내 것이야?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 것이 다 아들 거야. 아멘. 얼마 전에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아들이 군대 갔어. 군대 가서 휴가 나온다고 하더라고. 이재용 아들도 군대 가는 거야. 근데 걔는 돈 걱정 안 해. 왜 돈 걱정 안 해? 아버지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부자이기 때문에 돈 걱정만은 안 해. 왜? 자기 아버지가 부자인 것을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신나는 거예요. 아버지 것은 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에요. 다 우리 것이에요. 우리 것, 내 것. 그러니까 그걸 다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부족함이 없어 누리면. 모자람이 없어 누리면. 아쉬움도 없어 누리면. 누려서 내가 넘치니까 흘려보내 안 흘려보내?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남한테 꺼주고 빌려주고 나눠주고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다 누리고 또 남음이 있기 때문에 남은 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나눠주고 빌려주고 구워주고 그냥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이야. 우리는 남을 구워줄지언정 구임을 받지 않아. 왜?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아버지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한강물은 말라도 하나님 지갑에 있는 돈은 말라 안 말라? 안 말라요. 안 말라.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이 정상이에요. 정상.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평생 왕으로 사셨지만 왕으로 살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저 여러분들 이 고백이 동일한 고백인 거예요. 교회 개척하고 늘 부족했어. 늘 부족했어. 늘 모자라서. 늘 끌어당겼어. 월세 밀렸지. 월세를 한 11개월까지 밀렸어. 그 주인 볼 수가 없어. 쳐다볼 수가 없어. 주인이 이리 지나가면 싹 피해가지고 던들어. 장로님이야. 주인이 장로님이야. 장로님이기 때문에 월세가 11개월 밀려도 만나면은 목사님 힘드시죠? 이렇게 얘기하고 월세가 많이 밀렸네요. 이게 한마디 하고 가지 나갈 준비하라고 얘기 안 해. 개척교회가 어려운 거 알기 때문에 큰 게 장로님이걸라? 이 신림동에서 제일 큰 게 왕성교회인데 그 왕성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러니 개척교회 어려운 거 알고 압박하지 않더라고. 늘 부족해서 늘 부족하니까 개척 7년, 8년 지나고 10년째 돼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붕어빵 장소에서 붕어빵 장소. 겨울에만. 12월 달부터 2월까지. 3개월. 벌었을까, 못 벌었을까? 앞으로 벌고 뒤로 믿죠? 장사를 해봤어야 말이지. 열심히 파는 건 파는 것 같은데, 전할 때 돈 세보면은 모자라. 그래서 택시를 또 8개월 했어, 택시. 목사가 할 게 뭐가 있어? 기술이 있으면 뭐가 있어?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택시를 8개월 했어.
또 쿠팡도 배달도 하고. 맨날 모자랐어.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지금은 일 안 하잖아.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더라고. 아버지가 누구야?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 다 누구 것? 내 것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요. 아버지의 전부를 누리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세우시고 부르시고 낳으신 거예요. 부모가 주지 못해서 안달이지 못 줘서 안달이지 그런 부모인데 하나님 아버지 더 하신다니까. 너의 모든 지갑의 사정을 다 하셔.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하셔. 아버지의 전부를 누리며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마르지 않는 삶이에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다. 이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은 축복이에요. 여기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원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어떻게 한다? 원 입었다. 근데 그리스도라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 옷은? 빨간색이죠? 누가 옷 입혀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입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 것이 세례야. 이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하셔. 세례가 뭐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되는 것이 세례야. 지금 세례식 하면 강단에 세워놓고 물로 3번씩 뿌려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이 세례 말고 이건 종교적 의식적 세례고 이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진짜 받는 것은 영적 세례, 십자가 세례. 아멘.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된 것이 세례야. 아멘. 여러분 세례 받았어요? 아멘. 다 받았죠? 아멘. 이 세례 받은 자는 뭐 입은 자라고? 그래서 옷 입은 자야, 옷 입은 자. 우린 다 그래도 옷 입은 자. 옷 입었다는 것은 뭐 그리스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다는 뜻이에요. 옷은 행위야, 행위. 옷이 보여, 안 보여? 보이죠? 행위가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옷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 입었다는 건 그리스도의 열매가 내 존재 안에서 저절로 주렁주렁 맺혀졌다는 뜻이에요. 옷 입으면 옷을 보잖아. 색깔을 보고. 무슨 옷을 입었나 보는 것처럼. 열매가 저렇게 맺히면 저 사람은 사랑의 열매 맺었네. 기쁨의 열매 맺었네. 온유의 열매 맺었네. 겸손의 열매 맺었네. 자비, 충성의 열매 맺었네. 다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옷 입은 거예요. 옷은 겉의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군인은 무슨 옷을 입어? 군복을 입죠? 군복을 입어서 군인인 것을 나타내 보여.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고 의사인 것을 나타내 보여. 판사는 법복을 입고 판사인 것을 나타내 보여. 청소부는 청소부 옷을 입고 청소부인 것을 나타내 보이죠? 그리스도인은 무슨 옷을 입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열매가 주렁주렁 삶 속에서 맺혀졌다는 뜻과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열매를 내가 만드는 거야? 내 안에 그리스도 만드는 거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죽는 거.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이 알아지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받아들여지면 내가 죽으면은 그때 누가 사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 그래서 살면 그리스도에서 사시는 만큼 내게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고 흘러나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리스도인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리스도 교회 나가는 사람은 많은데 그리스도인은 골 박물관에 있나 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디서 붙여졌어요? 어느 교회에서 붙여졌어요? 안디옥 교회에 처음으로 붙여진 이름이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안디옥 교회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자 이렇게 해서 불름받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예요. 영광스러운 칭호예요. 저들은 우리와 확실히 달라. 저들은 우리가 가는 길이 달라. 생각하는 게 달라. 추구하는 바가 달라.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노래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저들은 우리와 달라. 저들이 삶의 비밀이 뭘까? 아, 그리스도가 저들 안에 계신다는 게 맞긴 맞나 보다. 저들은 날마다 그리스도 자기 안에 사신데 맞긴 맞나 봐. 삶이 다르구나 우리랑. 목적이 달라. 가는 길이 달라. 추구하는 바가 달라. 저들은 돈도 안 좋아해. 세상 명예 권세가 안 좋아해. 저들은 예수 한 분으로 기뻐한대. 그래서 우리와 다르다고 구별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자고 칭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나온 사람 수두룩해. 근데 그리스도인, 영광스러운 이름을 회복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사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인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 살면은 그리스도 열매가 나타나 안 나타나?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살면 저절로 그리스도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와. 내가 살면 내 열매가 나와. 사망의 열매, 어둠의 열매, 육체 열매. 내 안에 그리스도 살면 누가 무슨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사냐가 이 싸움의 관건이야. 내가 사냐, 주님이 사냐. 그래서 내가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나니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 2000년 전에 어디서? 누구와 함께? 네,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내 대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확한 핵심이에요, 핵심. 이걸 그리스도인이라 그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대신 사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래. 내가 살면은 그냥 교인이야, 교인. 성도도 아니야. 근데 내가 사는 사람 수두룩해. 예배 끝나면 전부 다 일주일 동안 내가 살다가 또 와. 그 1시간 동안 또 주님 묵상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예배 드리고 예배당 밖에서 나가고 다음 주까지 처음 철저히 누가 산다? 내가 산다. 내가 주인으로 산다. 그 내가 사면 사망의 열매만 무성무성하게 맺혀주는 거야. 육체 열매만. 저 육체 열매 나오잖아요. 5장 16절에. 육체 열매는 네,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 네. 내가 살면 망하는 거예요. 그 내가 살지 못하도록 십자가에서 나를 죽여 버렸어. 근데도 나를 살아나가지고 또 살아. 그건 헛개비. 죽은 자가 살아나면 헛개비죠? 네. 그리스도 옷 입은 자는 계시록에 옷 입은 자가 나오죠. 계시록 19장 7절에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죠. 예수님의 아내 된 자들이 모두 다 뭘 입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성도 옳은 행실이라는 말은 성도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행한 의로운 행실이라는 뜻이야. 옳을 의자, 의로운 행실. 누가 행한 거예요? 성도도 안에. 그리스도가 행한 행실이 옳은 행실이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그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 성도 안에 누가 사셔? 그리스도 사셔.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그분이 그 안에서 사시고 행하시니까 옳은 행실, 의로운 행실, 의로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아내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내 된 자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내 된 자들. 그러니까 벌거벗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어 없어? 벌거벗었다는 건 뭐예요? 자기로 살았다는 뜻이야. 자기로 살았으니까 그리스도 열매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벌거벗은 자, 부끄러운 자야. 마태복음 22장에 청함받은 자,
택함 받은 자 나오죠? 청함 받은 자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임금이 딱 막아버리죠? 어딜 들어와? 예복도 안 입고, 생화옷도 안 입고, 그리던 옷도 안 입고 어딜 들어오려고 그래? 저놈을 잡아다가 수족을 묶어서 바깥 어두움에 더 던져 버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에 택함 받은 자와 청함 받은 자의 차이가 뭐예요? 택함 받은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예복 입고, 근데 청함 받은 자는 예복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와서 임금이 딱 막아버렸어. 어딜 벌거벗고 들어오려고 그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왕의 아들과 예수님과 연합할 자가 옷도 안 입고 들어오려고 그래? 웨딩드레스도 없이 결혼식 신랑을 맞이하려고 그래? 그 청함 받은 자는 특징은 뭐야? 복음을 듣긴 들었어. 십자가 복음을 들었어.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부활됐다는 이 진리를 들었어.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였을까? 안 받아들였을까? 안 받아들인 자야. 청함 받은 자, 택함 받은 자 다 복음을 들었어. 십자가 복음을 들었어. 은혜의 복음을 들었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됐고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 앉혀졌고 성령 안에서 내가 그 연합됐다는 이 복음을 들었는데 청함 받은 자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세례를 받은가 안 받은가? 세례는 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된 게 세례야. 근데 이걸 안 받아들이니까 세례 안 받은 건 똑같은 거야. 세례 안 받으니까 누가 살아? 내 안에 그리고 살지 않고 자기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고 살아야 그리고 열매 맺힌 그리고 옷 입을 텐데 그리고 옷을 입지 못한 거예요. 지금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많이 있어요. 율법 신앙이 좋아. 포도주가 그냥 더 맛있어. 난 그냥 이렇게 믿을래. 그 복음은 좀 이상해. 예수님 혼자 죽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내 죄를 사함받고 깨끗해지고 내가 이제 천국 가게 되었는데 그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라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해야지. 이게 아름다운 신앙이지. 뭐 예수와 함께 죽는 게 어딨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이 진리를 안 받아들인 자는 세례받지 않는 자야.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받은 것은 뭐야? 그와 함께 죽고 부활된 걸 말하는 거야. 이 청함받은 자는 이걸 안 믿었어. 복음을 안 믿거나 못 들은 자는 예복 입지 않은 자예요. 벌거벗은 자예요. 부끄러운 자예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못 들어가. 반드시 예복 입고 신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빛나고 깨끗한 생화복을 다 입어야 돼. 우리는 입었어 안 입었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된 것이 내게 알아지고 믿어지고 실제가 되니까 우리는 그 옷 입혀진 자예요. 우리는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연합된 자예요. 못 입지 않은 자는 부끄럽다 그랬어요.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도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도다. 청함을 받은 자는 벌거벗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 입지 못했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옷을 지키라 했어. 그리스도 옷 입은 것을 굳건히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구나. 예수와 함께 내가 부활됐네. 이게 알아지고 믿어지면 이 사람은 세례 받은 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근데 아직도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은 것이 안 알아져. 예수와 함께 부활된 것이 믿어지지 않아. 이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 옷 입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옷 입었어요? 네. 아멘이죠? 네. 빛나고 깨끗한 생화복가 입혀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잖아.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3장 1절에 누가 너희를 깨더냐. 갈라디아 성도들도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알았어. 예수와 함께 부활된 것도 알고 깨닫고 믿었어. 근데도 마귀가 흔들어 놓잖아. 율법으로 막 흔들어 놓잖아.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될 믿음이 이 진리야.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와 함께 내가 부활됐고, 예수와 함께 하늘보좌에 앉혀졌고, 성령 그때 내게 부어줘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내가 완전히 연합됐다. 이 네 가지의 한꺼번에 이루어진 이 사실은 절대로 요동 흔들리면 안 돼. 이 믿음을 누가 주셔? 성령이 주시는 거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실제되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 알게 돼? 복음을 들을 때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아 그렇구나. 예수와 함께 내가 죽어버렸구나. 2000년 전에 내가 끝났구나. 옛사람이 처리됐구나. 자아가 끝났구나.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네. 이게 딱 알아진다. 그 성령에 주신 믿음을 흔들릴 수가 없어. 빼앗길 수도 없어. 여러분 그리스도 옷 입은 자 되셨습니다. 네. 세례 받았습니다. 네. 이젠 어떻게 살아야 돼? 나는 죽고 내 대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제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죽고 없어.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신앙생활은 없어.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삶이고 향기가 되는 삶이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 이 자체가 이렇게 사는 삶이 참된 믿음의 삶이고 참된 행복이고 참된 예배고 참된 그리스도 열매 있는 비결이고 하나님께 향기나는 삶이에요. 자,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하나래. 원래 이 사람들은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유대인과 헬라인은 하나 될 수가 없어. 건너갈 수 없는 깊은 장벽이 있어.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개로 취급해. 식사도 같이 안 해. 교제도 안 해. 만나지도 않아. 종이나 자주자, 갭이 있어 없어? 엄청난 갭이 있죠? 노예와 주인이야. 종이나 자주자, 노예와 주인. 이 사이에는 엄청난 차별이 있죠? 노예의 생사 여탈권은 주인이 갖고 있어.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야. 주인이 노예를 죽여도 법적 처벌을 안 받아, 그 당시에는. 그만큼 노예와 주인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갭이. 그 신분의 갭이.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사회는 남전 여비 사상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는 이름도 없고 투표권도 없고 아무 권리도 없어. 신도 없어. 모든 권력은 누가 다 갖고 있어? 남자가 다 갖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남자 여자 차별이 엄청나. 간격이 엄청나. 근데 이들이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다? 하나 되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깥에서는 아담 안에서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말은 뭐예요? 차별이 없다. 다 모두가 평등하고 동등하다 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죠, 다. 그리스도 옷 입었죠? 영적 위치와 신분이 같아, 달래? 다 신분과 위치가 똑같아. 동등하다. 차별이 없어. 교회 안에 차별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야, 하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돈 많은 자나 없는 자나, 오래 믿은 자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자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헌금 많이 내는 자나 헌금 덜 내는 자나, 다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동등하다, 평등하다, 다 똑같다, 차별이 없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의 몸의 모습이에요. 저기 압구정동 가면은 거기는 대학 못 나오면 못 들어가. 거기에는 전부 다 대학원 이상 박사 가장 밟은 사람들이, 박사들이
수십 명이, 수백 명이. 거기 대학교 못 들어간 사람은 가서 두리번거리다가 여긴 내가 올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간대. 가라고 하지도 않았어. 오지 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알아서 그 길을 떠나. 강남에 유명한 게 있어요.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야, 둘이야? 하나가 아니에요. 미국 가면 흑인교회 따로 있고 백인교회 따로 있어요. 섞어서 안 드려. 하나야, 둘이야? 네, 하나가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뜻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노예나 주인이나 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 똑같아 동등해.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래도 옷 입은 자고 하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가능했어. 오늘날 우리 시대는 교회가 불가능해. 그게 교회가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차별을 느껴. 소외감을 느껴. 나를 무시해. 나를 홀대해. 나의 관심도 주지도 않아. 이거는 하나가 아니에요. 똑같아. 누구나 다 똑같아. 세상에 나가면 차별이 엄청나게 많아. 학벌, 소유, 아파트 평수. 요즘 초등학교 애들이 뭘 물으면 아파트 평수 몇 평이니? 평수끼리 놀아. 평수끼리 놀아. 또 거기 또 아파트 안에 또 임대 아파트들이 또 몇 개 또 있어. 또 임대냐 아니냐 또 그것도 구분한대. 차별이 엄청나. 교회 안에는 그게 없어. 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리스도 옷 입은 자고 다 평등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 한 교회가 되었다는 뜻이죠? 한 몸, 한 지체, 한 교회가 되었으니까 하나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몸이 되었대.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됐다는 거야. 하나가 한 지체가 됐다는 거야. 한 교회가 됐다는 거야. 하나라는 뜻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아껴주고 그래서 그리스도 몸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죠. 한 몸이 됐다는 건 뭐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고 섬겨주고 서로 세워준다는 뜻이에요. 한 몸. 몸의 지체는요 특징이 있어. 이 팔이 팔을 위해서 존재할까 아니면 몸을 위해서 존재할까? 예. 이 입은 위해서 존재해요? 몸을 위해서 존재해요? 예. 눈은 눈가를 위해서 눈가 하나를 위해서 존재, 자기를 위해 존재? 몸 전체가 잘 어딘가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눈이 존재하듯이 이건 눈은 그 역할을 안 하면 빼버려야 돼 이건. 지체라는 것은 특징이 있어. 다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고 역할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다 남을 위해서 존재하고 역할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스스로 있는 지체에 있는 건 소용없어. 지체라는 그런 건 없어. 그런 지체는. 오늘 오후에 복된 기회가 오죠? 뭐 하러 오는 거예요? 나눔하러 오는데 뭐 하러 오는 거예요? 교제하고 사랑하러 오는 거죠? 사랑하러 오는 거 사랑하러. 교제하러 오는 거 교제하러. 하나 되려고 오는 거 하나 되려고. 이미 하나 됐지만 더 하나 되려고 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왜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복된 기회 오게? 교제하러. 사랑하러. 서로 축복하러. 서로 교통하고 한 몸 이루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 지체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나 죽더라도 너는 살아야 돼. 이게 지체의식이래. 나 죽더라도 너는 살아야 돼. 이게 지체의식이래. 너 없으면 나도 없고 우리도 없어. 이게 지체의식이래. 너 하나쯤이야 없어도 돼. 아이 그냥 사라져버려. 맨날 문제만 일으키고 속속임. 그러면 되겠어요? 문제가 일으키고 속속이더라도 너 없으면 우리도 없어. 나도 없어.
넌 소중한 존재야. 우리 몸 안에 소중한 존재야. 네가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여겨주는 게 지체의식이야. 몸 안에 필요하지 않은 게 다 있어 없어요? 다 필요해. 맹장을 떼면요 비행기 타는데 어렵대요. 떼버리면 괜찮을 것 같죠? 다 소중한 거예요. 있어도 없으면 안 돼. 어느 지체도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하나도 없어. 에이 나는 필요 없지. 그건 맑아지는 생각이야. 너는 꼭 필요해. 네가 없으면 우리 공동체가 소용없어. 무너져, 쓰러져. 우리도 없어. 이게 지체의식이야. 몸 안에 뭐만 흘러야 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만 흐르는 게 몸이야.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어떻게 한다? 여기 보니까 6장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랬지. 이게 공동체의 건강한 몸의 상태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야 돼. 사랑으로 에헴하고 악노릇 하면 안 되고 서로 종처럼 발을 씻겨주고 섬겨주는 게 이 공동체가 하나 된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보면. 서로 섬기고, 서로 이해해주고, 아껴주고, 서로 감싸주고. 검지만은 어떻게 하다? 아름답다, 그죠?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연약하고 넘어져도 괜찮아. 온전해.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하나 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허물일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 온전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하나된 공동체. 그죠? 네. 검지만은 그래도 아름다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살아있는 한 몸 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하나됨을 깨는 게 뭐예요? 율법. 율법이 들어오면 하나됨이 쫙 깨져버려요. 율법은 높고 낮음이 있어 없어? 있어요. 차별이 있어 없어? 있어요. 율법은 높고 낮음이 반드시 있어. 권사님 위에 장로님 있고 장로님 위에 수석장로님 있고 권사님 위에 또 여전대 권사회장이 있고 율법에는 차등이 있어. 서열이 있어. 차별이 있고 구별이 있어. 율법은 선과 악을 나눠요. 옳고 그름을 나눠요. 좋고 싫음을 철저히 나눠 율법은. 그러니까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율법교회가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교회 깨진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야. 우리 강남 지방, 내가 소속한 교회가 56개 교회인데 큰 게 2개가 깨져버렸어. 제일 큰 게 2개가 깨져버려가지고 목사님 내쫓는다. 나가라 막 이거 막 피켓 들고 막 예배 시간에 막 예배도 안 드리고 막 민사소송까지 가고 그랬었어요. 왜 그랬을까?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 율법 들어왔어요. 율법 들어왔어. 복음 안에는 그런 게 없어. 복음은 모두가 다 평등해. 모두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야, 아들이야. 그래서 옷 입었어. 다 똑같아. 하나야 하나. 그래서 싸울 일이 없어. 흉이 있고 허물이 있고 넘어지고 실수해도 그래도 괜찮아. 덮어줘. 기다려줘. 그러면 때가 되면 회복돼 안 회복돼? 온전해져. 근데 율법은 기다릴 줄 몰라. 그냥 선과 악을 딱 구분하고 옳고 그름을 딱 잘라내고 좋고 싫음을 딱 나눠버리기 때문에 그냥 넘어지고 실수하고 허물 있고 부족하면 바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율법으로 묶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깨져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만 교회가 하나로 끝까지 갈 수 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같아 달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같아 달래. 다 똑같아. 우리도 신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 똑같아.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래도 옷 입은 자로 다 똑같아. 그러니까 차별할 게 없어. 구별할 게 없어. 조금 실수가 허물이 있을지라도 다 품어줄 수가 있어. 예수님도 우리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였을 때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요. 우리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다 받아내는 거야. 다 받아내는 거야. 모자라고 부족해도 다 받아내는 거야. 허물 있고 흉이 있고 넘어도 다 받아내는 거야. 참고 기다려주면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돼 있다. 아멘? 네. 마지막 유업 이글자 29절에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들에게 하나님 유업을 어떻게 했다?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 약속을 유업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율법에는 유업이 있어 없어? 율법은 유업이 절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3장 18절 만일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 난 것이 아니니라. 율법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의 유업은 없다. 영원히 종이기 때문에 아들에게만 유업이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 하나님 아들에게만 유업이 있어. 여기 약속의 유업이 뭘까?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그랬는데 약속의 유업이 뭐예요? 그렇죠.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천국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약속과 천국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다 같은 뜻이야. 같은 뜻이야. 같은 의미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을 받았어? 안 받았어? 천국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유업을 받은 거죠? 생명을 이미 내 안에 예수 생명 하나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유업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받은 거예요. 약속은 뭐예요? 성경 보니까 약속 요한일서 1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 또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은 이거 거짓이 없이 하나님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생은 하나님이 거짓이 없이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래. 영생 생명 이게 약속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얻은 거 누리는 거 또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거 다 약속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의 천국이 임했어 안 임했어요? 네. 하나님 나라 의와 실학과 평강 열매가 나타나죠? 네. 여러분 우리 속에 나오는 거예요.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의와 평강 실학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영생 얻었어 안 얻었어? 얻었어. 이미 영생 얻었느니라 각오 완료야. 각오 완료. 나를 보내신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 사는 거. 이게 영생이야.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 사는 게 영생이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사는 거. 먹든지 마시든지 함께 사는 거. 주님과 모든 매 순간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영생이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 어디 사죠? 내 안에 사시니까. 내 안에 사시 나와 하나 됐으니까. 밥을 먹어도 주님과 함께 먹는 거예요. 길을 건너가도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버스를 타도 주님과 함께 타는 거예요. 영화를 봐도 주님과 함께 보는 거예요. 설거지를 해도 누구와 함께 하는 거야?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주님과 함께 하는 거고, 직장 생활도 누구와 함께 하는 거야?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영생이다. 지금 이거 시작됐어, 안 됐어? 됐습니다. 이걸 계속 가고, 천국에서도 함께 사는 게 주님께. 천국이 뭐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이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아들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전부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됨으로 말미암아 세례받아 그리스도 옷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열매가 저절로 풍성히 맺혀지는 삶이 사라지는 실제를 날마다 보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그저 하나라 했사오니 모든 면에서 영적인 신분과 위치가 하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차별 두지 말고 구별 두지 말고 차등 두지 말고 높낮이 두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 한 교회인 것을 알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며 서로 섬겨주며 서로 위해주며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 속한 자가 되어서 유업을 얻을 자 되었사오니 우리 안에 천국이 이미 임했고 영생의 삶이 시작되었사오니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늘 주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삶이 날마다 펼쳐지는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